이중부활을 적용한 바이블 연상 기억법. 이사야 1장부터 23장 우리 모두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시아 왕국의 내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제약, 그리고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그리고 민족들 12나라죠. 민족들 심판, 몇 나라? 12나라. 메시아 왕국의 4개, 유다의 제약, 이사야, 민족들 심판 12나라. 여기 1장에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화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유다 심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12나라 심판,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에 21, 22, 23. 예, 잘하셨습니다. 자, 13장 내용 보겠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공격, 바벨론 멸망.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의 군대를 소집합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 신호 표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곳이다 이거 이제 표시한 거예요. 소리를 높여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 한다. 이들은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로운 땅을 멸합니다. 자, 1차 바벨론 멸망의 심판 날에는 고통, 놀라움, 슬픔, 잔혹함, 살육 등이 가득할 것이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멸망시키겠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민둥산 그 역삼각형이죠. 그게 이제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둥산, 산에다가 저기 깃발이 하나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는 이제 질문이고 A는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바벨론을 칠 열국, 하나님의 군대죠. 열국을 조직하라고 했는가? 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저기 기치 하나 세웠지요. 여기가 표적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어 열국을 부르셔서 빨리 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죠. 자, 바벨론은 평야 지역에 위치한 나라인데 산으로 비유한 것은 광범위한 통치권을 제국이거든요. 통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저 민둥산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를 바벨론 치듯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존귀한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할,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파죽지색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예요. 아무도 방해할 세력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래서 저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그 바벨론을 치러 오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4장 멸망의 노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심으로 그 땅에서 얻을 안식을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온 땅의 백성들과 수월에 있던 열방의 왕들도 기뻐하게 되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게 역사지요. 그의 후손들은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자,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멸망과 블레셋의 멸망 다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한다라는 거죠. 블레셋이 반아수르 동맹을 위해 유다에 보내온 사신들에게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안정을 구하고 동맹을 거절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맹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4장의 이미지는 스올입니다. 스올. 그 역삼각형을 이제 스올, 음부, 지옥이죠. 떨어지는 그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A. 바벨론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만한 바벨론 왕. 뭐라 그래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교만이 천정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자기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우리 헤롯 이야기 아시잖아요. 연설 잘하니까 신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레 주셔가지고 벌레에게 죽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 이렇게 혈관 하나만 막아도 죽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도 하고 이렇게 교만한 바벨론 왕은 수올 구덩이 맨 밑에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은 반역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장 모압 멸망. 자, 모압은 하룻밤에 알과 기르가 망하여 황폐하여 산당에 올라가 통곡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한들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압의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모압의 재앙을 더 내리되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는 그 사자, 짐승이죠. 짐승을 보내서 그들을 찢어 죽이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15장의 이미지는 이제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그러니까 저기 역삼각형을 일로 보시면 됩니다. 일 보고 또 역삼각형을 산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당. 산당 보입니까? 산당. 그러니까 한 장에 한 이미지씩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 써놨으니까. 산당, 하룻밤은 일자니까 일을 보시면 되고. 자, QA. 모압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모압은 하룻밤 만에, 모압 알과 기르,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망하여 황폐하게 됩니다. 하룻밤 만에 망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밤에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이미 첫날에 다 죽는 거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들은 방주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룻밤에 망한 거죠. 어떤 대책도 준비하기도 전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모압인은 바이가 다본 산당에 올라가죠.
저 세모에 올라가서 울어보지만은 우상에게 달려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행만 당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불행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16장 모압의 피난처.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유다의 조공을 바침으로 화친하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침입으로 피난민이 된 유다의 백성들을 도와주므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때 그 축복에 동참하라고 권고합니다. 교만책망과 멸망입니다. 모압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교만과 분노로 거절하죠. 그 거절한 결과 대적의 침입으로 모든 농작물이 약탈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애가를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시면 순종하며 그 길로 가면은 복을 받는데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래서 모압은 3년 이내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멸망을 합니다. 자, 이미지는 이제 장막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그 세모가 장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6장 저 맨 끝이니까. 자, 큐에 이 모압이 멸절을 받으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비록 유다가 그렇게 이제 뭐 심판을 받아 고생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은 자들을 이렇게 아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는 신속하게 할 것이다. 비록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변 나라에서 순환을 당하지만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보좌는 쓰러지지 않고 다윗의 장막이라 했죠. 영광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다. 자, 17장 다의 멸망,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이에요. 다의. 자, 다메섹 멸망.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부르고 아람이라도 부르고 다 그 같은 용어인데 그 다메섹 그 수도입니다. 수도. 예,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들은 곧 사라질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다.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멸망, 아람과 동맹한 사마리아는 쇠퇴하여 사마리아를 이제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퇴하여 북쪽 이스라엘 추수하는 자가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철저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잘리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생명 줄기가 잘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한다면서 아수르 군대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자, 이미지는 성읍입니다. 성읍. 저기 그 가운데 이제 위에 네모를 성읍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읍. 성읍이 역삼각형 멸망했다. 이렇게 같이 성읍이 멸망했다. 자, QA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자, 이들의 남은 자들과 멸절하여 남은 자들이 멸절하여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가장 강성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선지자 한 사람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러니까 요나가 왜 그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했는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요나가 사역이 뭐냐면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할 거다. 이방 나라들을 점령할 거다. 이러고 이렇게 예언하던 사람이 반대 예언을 하라는 거잖아요. 저기 원수 나라 아수르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건데, 듣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늘 하던 일이 아니고 그 반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적군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리라. 예? 그런 이제 요나의 생각이에요. 자, 그때 이제 가장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를 떠난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국군은 곧 쇠퇴하기 시작했고 주위 열국들에게 많은 침략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떠나면 결국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아멘. 자, 18장 구스의 경배. 자, 구스의 사신. 구스는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동맹을 맺기 위하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신들을 유다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동맹 맺고 대적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유다를 찾아온 구스의 사신들에게 안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구스의 경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멸망을 만민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유다가 뭐 강해서 이렇게 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을 본 구스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스의 경배. 자, 이미지는 바다의 배입니다.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모를 바다라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배가 있다라고 바다만 생각해도 됩니다. 자, QA는 구스가 사신들을 파송한 곳은 어딘가? 자, 구스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창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 파송을 합니다. 강들은 이제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의미하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구스인을 자, 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판단한 대로 그렇게 이제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다. 자, 19장 애굽 멸망. 애굽인들은 내란과 잔인한 왕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인강이 말라짐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항상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이제 그 나일강이 얼마나 그 생명이 젖줄입니까? 근데 말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애굽의 모사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자기들 머리 굴려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 새벽에 욥기를 살펴보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애굽의 회복, 장망성을 포함한 이 장망성에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자, 이 장망성을 포함한 애굽의 5성읍이 여호와 신앙을 맹세하고 애굽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한 그 후에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인해 아수르 사람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저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네. 그래서 이제 이 열방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여호와 신앙으로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고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자, 이미지는 그 네모를 장망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장망성. 저 악어는 그 애굽을 상징하는 그 동물이에요. 악어는. 악어 그러면 애굽이구나. 그래서 5 장망성, 5 성읍이 망했다 이 말. 그 중에 하나가 장망성이. 자, QA 애굽이 유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애굽 땅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뒤에 이제 답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거짓말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의 그런 변화예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이 유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합니다. 언어, 히브리 언어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는 5 성읍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 장망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날은 징계의 날이 아니라 보상의 날, 장망성이지만은 장차 망할 성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복을 받을 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징계의 날, 멸망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애굽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할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이념, 사상, 정서 등이 들어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면 참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신앙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은혜를 주시면 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게 된다. 어머니가 믿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된다. 진심으로.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고백들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이사야의 예표.
오늘 이렇게 하니까 좀 그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언서는 이게 또 읽어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사야의 예표. 여호와는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허리에 띠를 끌으라 이 말이죠.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애국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입니다. 자, 애국과 구스의 멸망. 이사야의 예표대로 애국과 구스는 아수르의 멸망함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크게 실망을 한다. 자, 이미지는 띠와 발입니다. 띠와 발. 그래서 저기 이미지가 이렇게 꺾인 이것을 발로 보시면 돼요. 발목. 발목. 자, QA. 저거 이미지보다 지금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자, QA.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허리띠를 왜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했는가? 자, 이사야의 이런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같고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베옷은 심히 애통함을 나타내요. 베옷. 그리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고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재난을 당하거나 전쟁의 포로로 잡혔을 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재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구스와 애굽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구스가 당할 극한 불행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장차 그 유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3년은 예표가 기적이 되게 하는 거죠. 3년이란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3년은 무슨 기간이기도 해요?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자, 21장 바두아 멸망. 바두아는 이제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멸망, 세 나라의 멸망입니다. 자, 2차 바벨론 멸망, 엘람과 메데, 그러니까 13장 1차 바벨론 멸망 예언이에요. 이거는 2차 바벨론 멸망. 엘람과 메데에 의한 바벨론이 함정을 당할 때 공포를 예언합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연합군으로 바벨론이 망하지요. 거의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역사가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친위군의 이용과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두마와 아라비아 멸망, 에돔 땅 세일에서 온 한 사람이 이사야에게 파수꾼이여 밤이 되었느냐 이렇게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다 반드시 된다 이 말. 그래서 아라비아 멸망은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기한이 있잖아요. 삭슬 받지요.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이 게달의 영광 뒤에 또 QA에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1년입니다. 1년. 일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1장 1년. 그러니까 1이니까 21장이죠. 1년. 저거 보면서 1이 뭐지? 1년. 자,
QA 게달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자,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한다. 자, 이 게달 써 있어요. 예,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궁금할까봐 써놨습니다. 아라비아 부족 전체를 말합니다. 아까 이제 바두아잖아요.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게달의 민족이라. 배달의 민족은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은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고 게달입니다. 게달. 자, 이들이 보유한 모든 영광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모든 문화들이 1년 내에 그냥 다 망한다.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으로 이 게달 민족이 가진 활 쏘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저도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연상기업부도 능력인데 이게 능력이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파묻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충신교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이게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장 환상의 골짜기. 자, 환상의 골짜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파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은 예기치 못한 때에 적군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해집니다. 심판 중에 백성들은 완약해지고 유다는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 셈나와 엘리야긴 국거 책임자인 셈나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제를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전체 유다의 이야기 하다가 개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 얘기보다도 유다의 어떠한 그 전체적인 제약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김도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미지는 성읍입니다. 성읍의 지붕입니다. 지붕. 납작한 지붕. 저 지붕 위에서 이렇게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저기 이제 QA 보면 네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이란 것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자, 예루살렘은 소란하며 떠들던 성읍이었고 즐거워하던 고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잔치 벌이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막 즐겁게 막 그냥 이렇게 떠들고 그러고 있는데 한참 뭐 즐겁게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지붕 위에서 뭘 본 거예요? 적들이 그냥 쳐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연애를 베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도망가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비겁하게, 아주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자. 항상
우리가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거기서 연애 베풀고 막 그냥 그냥 이렇게 막 정신없이 그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면은 큰일 난다. 두로 멸망. 자, 두로 멸망과 교만.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치부했지만 졸지에 멸망함으로 애가를 이제 부릅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으로 심판을 작정을 하지요. 멸망의 참담한 결과를 애가를 지어 불렀다. 자, 그렇지만 이제 두로가 회복이 돼요. 두로가 패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70년 그러면은 뭐가 기억나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 포로 잡혀 70년 돌아오죠. 같이 이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한 후에 다시 무역으로 부를 얻지만 온전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 이미지는 이제 바다의 배입니다. 저 네모를 바다, 이가 그 오리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배로 보시면 됩니다. 배. 그러니까 두로는 언제나 배로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에서 아주 부를 이뤘기 때문에 두로 그러면은 배. 저기 이제 배에 70년이 써 있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회복된다. 자, 두로가 패망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고, 알겠죠? 70년. 두로는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패망한 후 이제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왕의 연한이라는 뜻은 이게 딱 고정되었다 하면 70년이 딱 고정되었다. 변경될 수 없는 기간이다. 누가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아니죠. 자꾸 뭐가 바뀌고, 뭐가 사정이 생겼네? 이러면서 또 뭐 예언이 바뀌면 안 되죠. 이단의 교주들이 주로 저렇게 하지. 자꾸 바뀌죠, 예언이. 신뢰성이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계속.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회복된 두로에게 뭐라 불러요? 기생의 노래 같다. 기생의 노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기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교태를 부리면서 유혹하죠. 그 유혹하는 목적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단정하고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뭐 알랑방구도 끼고 막 이렇게 애교도 부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회복된 후에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 본성을 못 버리고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우리 성도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나 우리들은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장제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은 바벨론 멸망. 자, 14장은 멸망의 노래. 저기 스올이라고 했지요. 스올. 자, 15장 모압 멸망. 그리고 16장 모압의 피난처. 자, 17장 다의 멸망. 18장 구스의 경배, 바다라고 했지요. 19장 애굽 멸망. 그리고 20장 이사야의 예표. 그러니까 이사야 예표가 이렇게 꺾인 부분이 발목이다. 예? 발목으로 보시면 돼요. 21장 바두와 멸망. 하루 만에, 그죠? 하룻밤 만에 망했다. 22장 환상의 골짜기. 저기 이가 이렇게 꼴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꼴짝이. 환상의 골짜기. 그 네모 안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다. 자, 마지막 23장 두로 멸망. 배.